살아계신 하나님, 6월 첫 주를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가정, 자녀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6월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올려드립니다. 참 주님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죄와 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만, 회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 삶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종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셔서 이 한 시간 아버지 주님 만나게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믿음이 깊어지고 정말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 시간 성찬의 특별한 은총을 친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 성찬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미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눈이 떠지고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영적인 생명의 시간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개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집에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같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BC 586년,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을 포함한 인재들 한 2만 명가량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에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BC 539년에 다시 한번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신흥 국가인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고레스 왕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역사를 보면 사라지지 않을 나라 같았는데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 대단한 사람도 역사 속에서는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붙드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삶,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도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는 다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도 개인도 기업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C 537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자칭 해방자라고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면서 포로인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15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가 150년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목자처럼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심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집니다. 영생이 믿어지고 영벌이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고 마귀가 믿어집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보지 못했어도 성경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실임을 여러분 믿고 성경을 그냥 비유나 한 나라의 어떤 나라의 역사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종말의 때가 될수록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C 537년에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명을 내리고 이 명을 따라 BC 536년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터 위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로 인한 행정적인 어떠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성전이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막혔으니까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건축하자 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호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지금은 환경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니까 우리 일에 몰두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치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업, 자기의 집 짓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BC 520년 이때에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이 이후에 주님이 학계를 통해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학개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드디어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학개에게 지금 짓는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영광이 크리라 라고 말씀하며 지금 하는 성전 공사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성전 짓는 일을 독려하셨습니다. 이때에 순종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를 줄여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 그리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복의 내용은 재앙이 없는 복을 말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복을 말하고 저축하며 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례적인 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 성전 짓는 일에 힘쓴 사람에게는 내가 앞으로 이 복을 계속 주는데 재앙이 없는 복, 소득이 늘어나는 복, 그리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확장이 됩니다. 이제 건물을 넘어서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이전에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 성전만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내가 성전이다. 나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에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세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생활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는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앞에 있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신앙 모습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믿고 전합니다. 왜 우리는 그 일을 합니까? 라는 물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삽니까? 왜 꼭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돈이 생기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왜 그 일을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겸손하세요? 라고 물으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직합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참고 살아요? 물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재미도 없는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어머니, 왜 아버지, 왜 목사님, 왜 장로님 권사 그렇게 살아요? 물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겁니다라고 주님은 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주의 삶을 따라 한번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동을 통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 좀 봐라, 찬양해라,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님 오늘도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을 거부하지 말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거하시게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찔림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성령 주신 감동 항상 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감동을 따라갈 때에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가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혼이 잘 되는 복임을 깨닫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굳세어지고 깊어지는 복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몫을 감당할 때 세워집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 가정도요. 서로의 몫을 감당할 때 세워지지 한쪽만 죽으라고 하면 세워지지 않아요. 기울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같이 몫을 감당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회사도 어느 모임이든 사람 모이는 곳에는 누구 한 사람만 몫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정도 든든하게 사회도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 몫을 감당하면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환경이 변하면 넘어가고 어려운 거지만 여러 사람이 몫을 감당하고 딱 바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도 서로의 몫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몫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 부장으로, 목자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목원으로, 부원으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속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려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성전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몫을 감당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을 넘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충만히 넉넉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을 성전으로 짓는 공사,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짓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몸을 성전으로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부터 복이 있으리라. 재앙이 없는 복, 소득이 늘어나는 복, 저축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으니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없는 복,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하나님 소득이 늘어나는 복,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가정자녀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축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근의 때에도 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복은 하늘이 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몸이 성전되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전되는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에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감동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게 하시고, 성령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몫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성전으로 짓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전으로 짓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체험한 우리의 삶이 꼭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헌금을 통하여 다 경험하여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질병에 걸린 자,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자 하나님 다 마음까지도 샬롬 평강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 지혜로 좋은 만남으로 사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혼의 복을 받고 태문 열리는 복을 받고 출산의 복을 받게 해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박영수 권사님, 장기만 권사님, 정원우 권사님, 태우 청년과 우리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6월 13일 날 여자 오목장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다음 첫 주 7월 6일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3일 기도회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교사와 교회학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름 상기 교사 강습회 안내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람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성전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다시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하심의 은총이 6월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그리고 병마 싸우는 우리 교우들과 출산의 복의 임하기 원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자, 시험에 든 자, 교회 예배를 떠난 자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